기적이신 예수님 13번째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는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실족함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와 대가품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보니까 얼마나 완전한지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는 더 지키기가 힘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시대라고 주장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바빴던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는지,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삶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은혜에 주장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율법주의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은혜 시대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며 그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침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만 주장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는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그 삶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러한 모습을 이제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완전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보고 거짓됨에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 올바르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드리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은 그것은 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겠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더욱 정신을 차려서 이전에 죄가 자격이 없던 나에게 주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내가 회개하면서 더욱 정신을 짜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삶, 은혜는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신앙생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거짓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망령되는 것이죠. 그런 망령됨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막중하여서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 수고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악을 더 행하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지,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해 가야 할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진정 은혜 받은 사람답게 모든 것에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또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의를 행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를 행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행함에 대하여.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 이게 큰 상이죠. 이러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거짓된 외식을 버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척하는 것, 이게 옳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의로운 척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소리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금방 뉴스를 통해서 막 나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의로워, 저 사람 참 진실했는데 막 뉴스가 나와가지고서는 막 욕을 먹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의란 소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내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행태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즉 말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첫 출발하면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가지고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서는 그를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같이 다니면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열심을 내어서 진실하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뿐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역시 그 왕권을 끊임없이 이어가지 못합니다. 3대로 끝나버린다는 소리죠.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모든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선지자 앞에도 나오고 일하지만은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하지 않고 거짓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나타내긴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칭찬 듣고 놀라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사람 앞에 드러날 일이 아닙니다. 별로 나타낼 일도 아니죠. 알아줄 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가 무엇이냐? 올바른 의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자신의 감사함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의를 행함에 대해서 예를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그 구제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공적을 쌓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한 방편 중 하나로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 이거는 올바른 구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인데 다 받았다는 뜻이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소리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이렇게 놀라운 의로운 생활을 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고넬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더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으로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상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상과는 비교가 불가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재물을 좀 받고 사람들에게 좀 명예를 얻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영원 불변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니까 이 상급을 받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 고넬료가 이렇게 했구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은 증거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상급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명예는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존귀함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가 막히게 놀랍잖아요. 내 같은 지체인데 오른손을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소리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으면은 그것을 기억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의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갑질이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전혀 생각지도 하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고 이건 단연히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갚으시라는 말은 그에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되돌려준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의로운 일, 그 구제한 일, 그 착한 일, 그 모든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가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한 임금이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그에게 준 축복을 우리는 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그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를 행함에 대해서
완전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합니다.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길거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식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그 앞에서 내가 진실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인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길거리에서 또는 회당에서 또 시장거리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가? 교제 안 됩니다. 당연히 교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잘못된 장소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 맞는 말이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디든지 막 가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곳에 악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망령된 일이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무 곳에나 가서 아무렇게 행동한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게 결말을 맺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괴악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과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시장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온전한 기도는 뭐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합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그리고 이 골방하고 기도의 장수가 뚜렷이 대조가 됩니다. 골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단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만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도 기도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조금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산에 가셔서 홀로 들판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항상 그러하진 않았지만은 특별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장소가 달라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그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분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을 그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어가는 겁니다. 그도 반복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응답,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합니까?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소리 지릅니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떠들고 소리하고 지르고 소리 질렀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소리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은밀한 중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9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들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소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다 일용할 양식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데 일용할 양식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많은 것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지만은 있어도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몸이 아파서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생각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몸을 날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몸이 비대해져서 또 그에 위해서 또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루에 3끼 먹는 그 일용할 양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있어도 못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삶이 정상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런 사랑, 그러한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시험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치고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악에도 빠지지 않아 하는 사람치고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용서와 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와 금식에 대해서 중에서 먼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가정된 것이란 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물음에 대하여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만 할까요? 7번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쉽게 말해서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도 계속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나가는 삶을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 실제는 의롭지 못한 일이 많아요. 그 수많은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듯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나를 귀에 충성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도 삼아 주듯이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은혜 베풀면서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쭉 살아가면은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하여입니다. 16절 18절까지 보면은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대제사장이 딱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로 잡혀간 뒤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기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이 금식은 항상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3절로 5절과 8장 19절에 보면 그 금식하는 절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금식 외에도 각 개인이나 또 각 모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금식하면은 우리의 몸에 그 수분이 빠지고 또 근육도 부러지고 몸이 흉측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더 흉측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금식은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에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맞는 그러한 금식을 드릴 때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사람은 듣지 못해도 주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금식하는 그 목적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완전한 율법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의를 행함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용서와 금식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왔는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굳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이어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즉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금식하는 모든 일들,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존귀하고 복된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언정 내게 은혜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져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며 기억하시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